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12일 우리 부활주일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 주일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 모든 렘넌트와 교사되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생각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각 가정의 처소에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아직 마음과 생각이 예배에 준비되지 못한 렘넌트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때에 우리의 학교 현장에,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의 현장에 역사하는 저주와 흑암의 권세가 결박을 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와 교사들이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렘넌트로, 전도자로 세계복음할 주역으로 준비되어지는 값진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란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이 죽은 것에서 다시 살아난, 여태까지 죽었던 사람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오게 됐어요. 어떤 문제들이 오게 됐죠? 죄의 문제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 나와 있어요? 저기 관역에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어디에 꽂혀야 되죠? 저 관역 안에 꽂혀야 돼요. 그것이 화살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 엉뚱한 곳에 꽂히는 것, 그것이 죄라는 단어의 진짜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있는 인간에게 어떤 문제들이 찾아오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 저 아이가 귀를 막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귀를 막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나를 위해서, 나는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나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뭐죠?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무엇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저는 돈이 싫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들 있어요? 나는 돈이 싫어요. 전도사님이 알기로는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도사님도 돈을 좋아해요. 돈은 여러분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은 일도 할 수 있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돈을 잘 사용하면 좋은 곳에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봐보세요. 지금 사람이 뭐가 됐죠? 돈의 노예가 됐어요. 돈을 지배하고 돈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뭐가 됐어요?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내 부모님도, 내 형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람을 짓밟고 가버려요.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다치고 생명을 잃는 것 상관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마귀의 종. 우리의 인생이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알고 공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무엇의 종 노릇하는 거였어요?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냐? 아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마귀의 자녀니까 어때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세요.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신 분을 보고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부처님이 훌륭하지만 부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으신 분이지만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 가지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도 이 세 가지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참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죠?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요, 여러분? 어떤 그림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노나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하나님을 찾아야 돼. 너희가 예배드려야 돼.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그 말씀을 누굴 통해서 말하고 있죠? 저기 보면 선지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너희가 살 거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하나님을 떠난 너희에게는 이런 재앙과 저주가 오게 될 거야,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요, 사람들에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설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되죠?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한 모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 그 중에 이 모든 선지자의 일을 완성하신 참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셨어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림을 볼까요? 제사장은,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어떤 그림이 있죠? 양이 있고요,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보세요. 가슴에, 여러분 작지만요, 자세히 보면 온갖 보석이 박혀 있어요. 저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수장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제사장 앞에 모든 가정이 양을 한 마리씩 끌고 나가요. 찬우네 집에서도, 주은이네 집에서도, 하리네 집에서도, 우리 진원이네 집에서도 모두 뭘 가지고 나가요? 양 한 마리씩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 모든 잘못 누구한테 전달하죠?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이 흠없는, 죄 없는 양에게 내 죄를 대신 전달합니다. 양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를 덮어 씌워요, 나의 죄를.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양을 어떻게 하죠? 오늘 제사장이 보면 칼을 들고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지만 이 제사장이 이 양을 죽여요. 양의 피를 받아요. 양의 피를 받아서 이 제사 지내는 온 곳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 양의 배를 갈라서 포를 떠서, 포를 뜬다는 게 뭐죠? 먹기 좋게 양을 가르는 거예요. 양의 포를 떠가지고 저기 가면은 그 제사단이 있어요. 단 위에 양을 올려놓고 양을 태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원래 우리가 이 양처럼 죽었어야 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양처럼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어느 것으로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 피로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죽을 수 없잖아요.
내가 거짓말할 때마다 우린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을 대신 잡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매년 양을 잡았어야 했어요. 누가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어요.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채찍질과 모욕을 당하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우리 대신에 그런 모든 수난을 당하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이루었어요. 더 이상 제사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어린 양, 희생제물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이 되시고 본인이 직접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뭐 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연약한 거, 우리가 늘 실수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세요. 변호사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변호사는 어떤 일 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신민섭 전도사님은 이런 죄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신민섭 전도사님이 연약한 거 아시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자의 일을 하세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어떤 일을 하셨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일을 계속 하고 계세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이죠? 왕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으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은 왕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신분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지금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가 누구죠? 사단, 마귀, 귀신. 여러분 학교에 가면 진짜 여기에 노예된 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친구들 중에 늘 잠잘 때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친구들, 잠잘 때마다 귀신 생각, 무서운 생각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진,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진짜 있다니까요. 늘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예요? 이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시죠?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들, 원수, 마귀, 하나님이 대신 우리가 마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을 보복하신다. 보복이 뭐예요? 복수하신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저 나쁜 사단, 하나님이 복수하세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사단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 세 가지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어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셨다고요?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사진을 보면 양을 저렇게 보면은 목에 피가 있죠? 피를 빼내고 양을 제단 위에 올려서 죽여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저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비록 날씨가 흐리고 꾸물꾸물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구나. 오늘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부모님과 포럼하는 날, 무슨 날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모든 우리의 연약함,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것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어떤 문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이 오늘만큼은, 또 이번 한 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 하셨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재미난 그림이 있어서 전생에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께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고 계세요? 날마다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십자가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날마다 누리고 계세요?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는 이것을 누리면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오늘 예수님 복음을 던져주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넣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서 먹으면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귀중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게 무엇이죠? 바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왕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주위에 많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무능할까? 옆집은 돈도 많고 집도 좋고 한데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여러분에게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친구랑 싸워서 이 친구랑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 문제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뒤에 뭐가 있어요? 양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라서만 가는 저 양들처럼 살면 돼요. 어떤 어려움과 난간이 있어도, 가시덤불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는 그 어떤 문제 어려움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귀중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번 한 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이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렘넌트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전사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돈의 노예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원수, 마귀, 귀신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 교사 인생 가운데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요 날마다 부활주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로 세계복음화할 주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장 멋진 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멋진 남,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장 멋진 남,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며 복음으로 세상 살림 나는 서밋,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멋진 남,
신분권세 축복 누리는 가장 멋진 나. 아멘. 선생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광고는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건강 주의하시고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손 씻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지난주부터 전사님이 계속 말했죠.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거든요. 날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받아서 먹으세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로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와 오늘 이렇게 포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했죠. 세 가지 일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엄마 아빠와 함께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부모님과 함께 포럼하시는 시간들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전사님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지만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성공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물질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교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이 사람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곳에 쓰여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